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참선 입문반이 9월 4일 개강합니다. 참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참선 입문반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시가 일체 생각 중에 그러면 이제 찰나찰나 한 생각 일어날 때 이렇게 찰나찰나 일체 모든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본성의 청정을 보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견성한 자리인데 그냥 본다 견성 못했다 하더라도 믿으면 돼요. 믿어서 그냥 본성이 청정한 것을 믿는 거지. 예전에 저기 입문반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도 입문반인가? 네, 입문반에서 그 비유를 들어서 광명이 두루 비추는데 더러운 것을 비춰도 더러운 것을 온통 드러내고 깨끗한 것을 비춰도 원컷 깨끗한 것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고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죠. 그걸 보고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이 본래 스스로 본성이 청정을 보아. 청정을 알아. 청정하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야. 자기 본성은 자기 참 성품자리는 그게 지금 화를 불같이 내고 있어도 불같이 화를 내는 이것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비추고 있는 거지. 비출 뿐이야.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지만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물들지 않아. 그 본성이라는 것은 광명과 같으니까 광명은 거기에 물들질 않죠. 물을 비춘다 해서 젖기를 하나, 불을 비춘다 해서 타기를 하나, 더러운 곳을 비춘다 해서 더러움에 물들기를 하나, 아름다움을 비춘다 해서 아름다움에 물들지도 않지. 그럼 본래 그런 거야, 본래. 스스로, 그래서 생각 중에 스스로 본성의 청정을 보아 했거든. 청정을 본다 했잖아요. 청정함을 그냥 믿어. 견성함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확연히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딱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분명하게 보거든요. 조금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연히 보. 근데 보고 나서 뭐가 얻어진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분명해지잖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냥 견성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성인님 하신 말씀을 그냥 믿으면은 결과는 똑같아. 알았죠? 믿는 거야. 믿으면 결과는 똑같아. 견성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나 알아지는 것하고 믿어지는 같은 소리입니다. 또 그냥 보고 이렇게 확연히 그러네 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알아지는 거하고 결과치는 똑같지? 견성 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견성을 아직 못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성인의 법문을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면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그대로 진리에 부합해. 조금도 어김이 없거든. 성품을 이렇게 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거를 일상에서 계속 자기 업식대로 살아버리면 어때요? 견성 하나만 하지 뭐. 그러잖아요.
똑같아. 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가면은 법다워지는 거야. 걸음걸음이 법다운 걸음이 걸어져.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견성 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눈으로도 견성해. 그래서 성문은 귀로 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 어디 나오잖아. 마조록에 보면은 성문 우리 성문이죠. 자주 듣고 법문을 듣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문이거든요. 성인의 법문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성문은 소리로 견성한다. 보살은 눈으로 성품을 본다. 이러거든. 근데 결과는 똑같죠. 근데 이제 보고 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믿어지겠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근데 의심의 여지가 꼭 없는 건 아니더라고. 분명히 봤는데 또 분별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아유, 이거 뭐야? 아까 분명히 봤잖아? 근데 지금 분별하고 있거든. 업식이 그만큼 두터우면 그게 쉽지 않아. 업식 녹이는 공부를 해서 부지런히 견성했다 하더라도 업식 녹이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도노해서 점수하는 거야. 부처님처럼 그냥 막 도노하자마자 그냥 돈수해버리는 분도 있고, 전생에 많이 닦은 분들은 도노하자마자 그냥 깨닫자마자 그냥 성불해버렸거든. 근데 뭐 우리는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나는 내가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은 도노해가지고 돈수가 어려워. 점수화해야지. 낱낱이 체험해서 낱낱이 실천해서 정복해 내야지. 증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도노하고 나면 사실은 돈수거든. 닦고 자식이 할 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식이 두터우니까 다시 또 분별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거든. 보게 돼. 그러면 이게 업식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 이게 업식 녹이는 공부를 해야지. 이게 점수해야지. 점수. 낱낱이 점수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돈수하는 거지. 부처님처럼 이제 성불하는 거야. 그래서 견성, 성불. 견성해서 성불하는 분도 있고, 견성해서 낱낱이 닦아가지고 그냥 성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 견성하고 나서 그냥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을 안 나오고, 아니면 평생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어록에 보면 나오죠. 산중에 들어가서 종적이 없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안 나온 거야. 점수하느라고. 그분들이 도노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 업식이 두텁잖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니까 다 다르지.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다르다. 근데 부처님도 전생에는 많이 닦았잖아요. 셀 수 없이. 본생담에 보면은 500본생담.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보살행을 닦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나와서 도노하자마자 성불하죠. 견성하자마자 성불한 거지. 부처님은 부처님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지. 그 길은 같지만 그게 다르잖아.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아유, 내가 왜 부처님 같이 안 되나?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할 필요가 없지. 자기답게 살아가야 돼. 누구나. 자기답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본성의 청정을 보고,
이제 견성한 사람은 이제 보겠지. 눈으로 견성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문은 귀로 견성하는 거야. 귀로. 차이는 없어. 견성에 있어서 차이는.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하라. 그러나 이 법문의 좌선은 이 문에 참선 선문이죠. 좌선이라는 것은 원래가 중요하다.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착이라는 것은 집착 자잖아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게 좌선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원래 어디에도 물들지 않거든. 아까 광명이 만상을 두루 비춰서 드러내지만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않듯이 착하지 않는 거야. 집착하지 않거든. 이게 좌선이라는 것은 뭐냐? 좌선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이 여러 가지라.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은 본성품은 집착함이 없거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다. 깨끗함.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물들지 않는다더라 하고 그냥 이제 알았어. 그럼 물들지 않는다더라 하고 그냥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그 말에도 집착하지 말란 소리야. 그냥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찰나찰나 그냥 집착하지 않고 놓고 가면 돼. 찰나찰나 집착을 하니까 찰나찰나 놓는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집착하지 않으면은 놓는다는 말도 필요 없죠. 그러잖아. 집착 안 하는데 무슨 놓을 게 있습니까? 근데 본래 청정한 물건이라고 알고 놓고 가는 거야. 이게 본래 청정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라는 소리야. 그럼 놓기가 쉽죠. 본래 이게 물든다고, 우리가 물들어 있다고 내가 알고 놓으려고 하면 잘 안 나지거든. 근데 본래 청정한 물건인데 내가 망상 때문에, 헛된 생각 때문에, 그 망념 때문에 집착을 하거든. 그 망념을 놓기만 하면 집착은 본래 물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광명이 똥을 비추고 있으면 똥을 온통 드러내지만, 내가 개똥같이 얘기하고 막 말하고 그러잖아. 아주 그냥 개떡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개떡같이 얘기하는 것에 내가 하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고 있죠. 근데 자기 참 성품짜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야. 본래 잠시 그렇게 드러내서 비춰내어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고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거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래가지고 언제 공부하나 하고 그냥 자기를 한탄하고 난리를 치거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본래 그 참 자성짜리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 화가 불같이 일어나도 불같이 일어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거든. 그게 내가 아니야. 나라는 것은 광명이거든. 지혜. 나라는 한 물건은 광명과 같아서 우리는 이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잖아. 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잖아. 나는 이것을 드러내서 그 바탕이잖아. 이렇게 지금은 남자로 나왔고 여자로 이렇게 나왔고 잘나게 나왔고 못나게 나왔고 사람으로 나왔고, 전에는 뭘로 나왔을까? 모르지 뭐. 셀 수 없는 육도 구류가 다 돌아가면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게 너 이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모습 속에 참 나가 있잖아. 있으니까 나라고 알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야. 청정한 것을 비춰서 드러낼 뿐이지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않으며 또한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좌선한다고 탁 앉아만 있는 것이 이것이 장땡이 아니다 이 소리지. 응? 왜냐하면 반야작용은 반야로서 모든 지혜 광명이 비추는 자리가 그게 부동한 자리인데 원래 응?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잖아. 그 자리는 성인을 비춰서 드러내고 속인을 비춰서 드러내고 남자로 나오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면 여자가 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선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것을 비추는 놈이 자기야.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놈, 그 놈이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 그래서 동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알겠죠? 전번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만약 마음에 착한다면, 마음에 집착한다면 마음은 원래 이것이 망령된 것이라. 마음이란 것은 원래 망령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실체가 없다는 소리거든. 마음이란 것은 잡을 수가 없잖아. 모습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자기 마음일까? 자기 마음이라고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런 게 진짜 실체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랬다 저랬다 막 나오잖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몸뚱이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지금은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전에도 그랬을까? 길게 보면은 정확하게 찝어서 이것이 나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공했다 하고 무하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것을 여기서는 표현을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이 망령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마음이 환과 같은 거,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아는 고로 집착하지 않느냐. 왜 집착하지 않으면 앞에서 스스로 본성은 본성의 청정을 알아 했잖아. 이미 이제 이것을 믿었든지 뭐 체험을 했든지 간에 이렇게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아 이 소리야. 환인 것을 아는 고로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게 한번 체험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훨씬 놓기가 쉽지. 잘 놔져. 그냥 거기에 애착대착 막 붙어서 그냥 거기다 목숨 걸고 그러지 않아. 그냥 척 놓고 가지. 이게 집착하지 않느니라. 만약 깨끗한 것에, 청정한 것에 집착한다면, 청정이라는 것에 또 집착을 한다면, 원래 사람의 성품은 청정하나, 원래 사람의 성품은 청정하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나라는 한 물건은 그 근본 자기 나라는 것은 원래 청정하거든. 어디에도 물들지 않잖아요. 원래 물들지 않지 뭐. 어디에도 이렇게 붙어 있질 않아. 마치 허공에다 이렇게 더러움을 묻힐 수 없듯이 자기 참 성품은 그런 거야. 그게 이걸 보고 사람의 성품은 이랬잖아요. 사람. 사람의 성품은 청정하나 다만 망념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생각으로 이게 무명으로부터 나왔지. 망령된으로 말미암아 진여가 덮인 것이니 진여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자기 참나죠. 참나 진리인 자기 진여가 덮였어. 그러니까 망념이 진여를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명이 참나를 덮어버린 것 같아. 덮인 것이니
망상만 없애면, 이렇게 망령된 생각만 다 놔버리면 이 소리거든요. 망령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성이다 범부다 차, 이게 악이다 선이다 이 모든 것이 망념입니다. 그 망념만 놔버리면 이 소리거든. 망념만 없애면 성품은 스스로 청정하거늘. 성품은 스스로 그냥 본래 청정한 물건이야. 하거늘 다시 마음을 일으켜 청정에 집착한다면, 착한다면, 청정해야 된다 하고 이게 청정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집착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정망이다. 청정하다는 망념이거든. 정망이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망은 본래 처소가 없는 것이야. 망령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아니야. 헛개비와 같은 거야. 이게 처소가 없다는 소리가 처소가 없는 것인데 이에 집착한다면, 착한다면, 집착한다면 이것을 망이라고 한다 이 소리야. 이것은 망이요. 이것을 망이라고 한다. 이걸 보고 망이라고 한다. 청정은 형상이 없는 것인데, 청정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거죠. 청정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 겁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면 물들게 되잖아요. 근데 모습이 없으면은 무상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물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청정은 형상이 없는 것이거든. 없는 것인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청정하다는 상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이런 견해를 짓는 자는 스스로 본성을 막고 도리어 정박이란 것은 이제 청정함에 얽매일 박자거든요. 얽힐 박자. 청정함에 얽매이게 된다 이 소리야. 이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 이제 광덕 스님인데 엄청 유시감기 병이야 이게. 광덕 스님도 많이 알아. 유식하잖아요. 광덕 스님 많이 알죠. 그러니까 불광사라 큰 데 가서 뭐 일으키고 그냥 그 유식한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거기다가 절지해가지고 나도 불광사에서 참선방에 선원장으로 거기서 한 10년 이상 넘게 왔다 갔다 하기는 했어, 여기서. 근데 잘 안 바뀌어. 쉽지 않아. 10년간 법문했는데도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는 것이 해왔던 이게 계속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익혀왔던 것이 그게 여기서 이게 정박이야, 정박. 청정하다는 속박이거든요. 청정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열심히 하려고 해. 아주 그냥 잘해요. 입만 벌리면 그냥 마바냐 바람이라고 인사를 하고 그냥 막 아주 입에 배었어. 근데 진짜 마바냐 바람이를 몰라. 뭐가 마바냐 바람인지도 모르면서 마바냐 바람이 입만 벌리면 해. 그게 바로 여기서 정박이야, 정박. 청정함에 얽매여 있는 거야. 얽힐 박자. 정박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악한 사람들은 아닌데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 사람들이 착해. 그런데 정박에 얽매여 있어. 이 말이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아, 내 보기에. 나도 경험해본 까람이 있으니까 10년 넘게 다녔다니까, 거기. 선방에 선원장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안 바뀌어. 참,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업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업식이 진짜 무서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한 게 아니야. 그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다 진짜 성인의 법문을 그대로 믿고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대. 참 큰 한 10년 다니니까 이제 법문을 아주 듣다 보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무슨 구호를 잘 외쳐요. 뭐 부처님 생명 내 생명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난 못 외워. 근데 그걸 아주 그냥 전부 다 그냥 같이 동시에 합송을 잘해요. 아주 그냥 잘 가르쳐 놨어. 여기 광덕 스님이 참 잘 가르쳐 놨는데, 거기서 한 걸음을 좀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더라고. 거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호를 거룩하신 그 말씀이잖아. 부처님 법문이니까 참 거룩하신 부처님 법문이라고 하고 높다랗게 보고, 자기는 저 아래에 있는 거야. 자기는 부족한 놈이고 부처님 법문은 높다랗게 거룩하게 저 위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 읊고 그냥 독송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기는 아직 부족한 중생이야. 그러니까 그 간격이 길어, 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 보살 한 분이 그 얘기가 그러더라고. 그 스님 법문을 한 10년 정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자기 말인 줄 이제 다가온대요. 자기 얘기라는 것을 이제 알겠더래. 그 정도도 대단한 거지. 옛날에는 그것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문으로만 생각했거든. 높다랗게 있는, 자기는 저 아래에 있고. 근데 법문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항상 구호처럼 외웠던 그 말이 전부 자기 얘기래. 자기 얘기들이래. 자기 얘기야. 거기까지야, 근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도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거기에서 또 더 이상 못 나가, 또 진척을 말해. 그것도 놓고 그냥 가야 되거든. 여기서 계속 청정하다는 것도 이게 세워서 이것을 공부로 삼는 이러한 견해를 가진 자는 본성을 막고 도리어 정박, 청정함에 얽매이게 된다. 이 말이 아주 그냥 딱 맞는 말인데 본인들은 몰라. 이게 맨날 읽으면서도 모를 거야, 아마. 참, 그래서 어려워.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자기 문제로 다가와야 되거든, 이게 전부. 요렇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좀 안타깝더라고. 조금만 한 걸음만 좀 더 나가면은 다들 견성하고 진리를 체험할 수 있을 거인데, 그걸 한 걸음을 못 뛰는 거야. 그냥 안쓰럽지 뭐. 나도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공생소는 21주년 됐으니까 21년간 논장 입만 벌리면 내가 이런 얘기 했지 뭐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몇 명이나 남아났습니까? 메달킹이 안 되죠. 여기 남아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좀 어려운가 봐. 이게 안타깝지 뭐. 그래서 여기서 청정한 속박이거든요. 속박할 때 박자잖아요. 정박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유식하게 써놨어, 전부 다. 이거 풀어서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한글로. 청정하게, 청정할 정자에다가 얽매일 박자잖아요. 청정에 얽매게 되느니라. 이러면 딱 알아먹기 딱 좋잖아, 보자마자. 근데 말을 정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이라고 하고, 청정한 상, 그 다음에 정망, 청정한 망념, 청정하다는 망념. 근데 다 한문으로 다 써놨어. 당신은 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말. 읽어보고 그냥 딱 편리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뭐 당신이야 뭐 워낙 한문 잘 알고 뭐 똑똑하니까 이런 말을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할 거야.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이 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애를 쓰셨죠. 그건 인정해야지 당연히. 그만큼 끌고 가는 것도 대단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후배들이니까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지, 이제. 좋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애쓰셨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애쓰셨잖아. 그거 인정해야지. 선지시가 또한 부동을 닦는 자는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 참마음은 부동한 자리거든요. 왜 부동인 줄 아세요? 이 햇빛이 있죠, 햇빛. 햇빛이 지금 부동한 거예요. 햇빛은 왜 부동한 줄 아세요? 햇빛을 통과할 때 그 맑고 투명한 그 빛이죠. 그 빛을 프리즘에다 딱 놓으면은 7가지 색이 쫙 나오잖아. 7가지 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나오죠.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지금 작용이야. 빨갛게 나오고 노랗게 나오고 파랗게 나오고 전부 작용. 근데 이것의 이전 자리는 어디예요? 색이 없잖아.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부동이지. 여기서 이제 작용으로 나올 때는 빨갛게 나오고 파랗게 나오고 노랗게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걸 보고 움직였다고 그래. 움직여. 동했다. 눈만 껌먹고 빠지면 반응을 해야지 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항상 그 부동이란 말이 그런 거야. 절대성이거든. 이름하여 절대성이지. 그것도. 우리가 화가 불같이 일어났다. 기쁘다, 슬프다, 악마같이 마음이 나온다. 막 이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전부 다 있지만 이게 나툼이거든요. 누가 어디에 나툼이냐 이게야. 부동한 자리에 나툼이야. 아까 광명이라는 그 청정하고 투명한 그 광명으로 쫓아서 악마 같은 마음도 나오고 독사 같은 마음도 나오고 아주 천상 같은 마음도 나오고 아주 그냥 아주 착한 마음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온의 근원은 어디냐 이게 근원은 부동한 자리잖아. 나오기 이전 자리. 알겠죠? 그것이 자기 성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지시가 부동을 닦는 자는 이게 뭐 부동을 알겠죠? 부동이 뭔지 알겠죠? 부동을 닦는 자는 다못 모든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시비와 선악과 허물을 보지 않나니. 다른 사람을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시비를 하고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 선악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 소리지. 그 성품으로 쫓아서 나왔잖아. 부동한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 이것을 알아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돼? 노라는 소리를 그래서 노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악마같이 독사같이 마음을 쓰고 그러면 거기에 탓하지 말고 저것도 성품으로 쫓아서 나왔어. 부동한 자리에서 나왔거든. 그러면 저게 싫거들랑 그 자리에다가 되놔. 그럼 다시 본래 광명으로 돌아가. 부동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유식하게 쓰면 회광반조한다. 빛을 돌이켜 반조한다 이게.
이렇게 표현해. 근데 그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도 부동이라는 말이 이제 왜 육조 스님이 부동이란 말을 썼느냐를 여러분이 부동이 뭐냐, 이게 부동. 자기 마음이잖아. 참마음.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거든. 모든 것이 나오기 이전 자리야. 일체법이 거기로부터 쫓아서 나왔어. 전부 다. 자기 마음을 쫓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한 자리다. 그래서 부동을 닦는 자는 다못 모든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시비와 선악과 허물을 보지 않나니. 이거 보지 않는 거야, 그걸. 않나니. 이것이 곧 자성부동이니라. 자성이 움직이지. 부동한 자리다, 이게. 자성이 부동한 자리다. 그 사람이 악마같이 나한테 막 그냥 못되게 하고 그냥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나한테 막 덤비면은 자성부동. 그 말이 나온 근원자리는 자성부동이야. 자성자리에서 나온 거야. 부동한 자성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게 바른 안목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정견이 섰다고 그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경계를 쫓아가 버려야지. 그 악마같이 독사같이 얘기하면은 아이 저 미친놈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벌써 마음이 나가버리잖아. 그 경계 쫓아서 나가죠. 근데 그 경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소리지. 자기 성품을 쫓아서 왔잖아. 자성부동에서 왔단 말이야. 부동에서. 알겠죠? 그럼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몸은 비록 부동이나 입만 열면 타인의 시비 장단과 옳고 그르고 그 다음 장단 길고 짧고 오호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말하여 도와 등진이 그러니까 도와 등질 수밖에 없지. 등진이 만약 마음에 집착하거나 청정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막느니라. 도에 막혀버린다 이 소리지. 진리하고 막혀버리는 거야. 진리에 막혀버리는 거야. 여기 이제 좌선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분향 참회법을 이제 전하다. 오분향을 알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오분향이거든요. 우리 부처님께 애불 드릴 때 개향, 정향 하고 하잖아요. 그게 오분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분향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야. 귀의하는 거. 귀의하고 나면은 참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분향과 참회법을 그래서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하고 이런 거지. 이제 쭉 연결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39쪽 보면은 오분향과 참회법을 전하다. 그때 대사께서 광주와 소주 이군을 비롯한 사방의 선비와 광주 자사, 소주 자사가 같이 왔나봐, 법회 때. 자사하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지, 도지사. 근데 우리 도지사하고는 좀 다르죠, 중국은. 중국은 왕야들이 다스리거든. 옛날에는 왕야. 그 왕들이었지. 우리나라는 하나의 왕이지, 황제.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왕들이거든. 황제 밑에 왕이 있잖아. 이제 그런 정신이야.
자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 그냥 도지사 같이 행정관료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래서 광주하고 소주의 2군 두 군에 이제 거기 자사가 왔겠지. 비롯한 사방의 선비와 백성들이 모두 산중에 모여 청법하고자 함을 보시고 이에 법자에 오르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참 희한하죠. 저기 그 누구 육조 스님은 육조현행 스님은 당신 말대로 일자무식이거든. 글도 못 읽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대에 가장 인텔리들이잖아요. 가장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공부하러 왔잖아. 가장 이 스펙으로 따지면 제일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낮은 스펙 가진 사람한테 공부하러 오는 거야.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라 선지시가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본분사야. 본분사지 본분사. 왜냐하면 본분사라는 게 뭐냐면 본래 일. 우리들이 진짜 본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본분사. 먹고 사는 거야 뭐 다 먹고 사니까 이것도 해 먹고 저것도 하고 그냥 온갖 일을 하지만 뭐 하려고 그 일을 하느냐 이거지. 행복하려고 자유스럽기 위해서 그 가서 나름대로 돈도 벌고 뭐 그냥 가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본분사. 그래서 본분사거든. 본분사라고 그래. 이 일이라는 것은 본분사야. 생사문제. 그런 생사문제거든 이게.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일체 시에 스스로 생각 그 마음을 조촐히하고, 조촐히한다는 것은 청정히 하고 소리야. 청정히 하고 조촐히 하면 고요하게 쉬는 것을 조촐히 한다고 하잖아요. 청정히, 그렇게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자기 법신을 보며 자기 법의 몸을 본다 이거야. 진짜 몸. 이 껍데기 몸 말고 진짜 몸을 보며 자기 마음 부처를 보아. 자기 마음의 부처.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야 비로소 얻는 것이니 구태여 이곳에 올 것까지는 없느니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나 이미 먼 곳에서 이와 같이 와 이곳에 함께 모였음은 이게 소주하고 광주 자사까지 전부 왔으니까 그 먼 데서 왔잖아요. 왔으니까 이제 굳이 안 와도 알고 보면 안 와도 될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온 것이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이지.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공부가 되거든. 자기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고 정성스러운 과보를 자기가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자기가 정성스럽게 마음을 내고 정성스러운 그 맛은 누가 보냐 이게 자기가 보잖아. 이 세상은 다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가 그냥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냥 막 남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맛을 속이는 그런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헛사는 거지.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평생 살아도 헛살아.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본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일이라는 것은 본분사다. 그래서 이렇게 본분사는 뭐냐? 자기 법신을 보고 자기 진짜 몸, 법의 몸이죠. 진짜 몸을 보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야 비로소 얻는 것이니 구태 여기 이곳에
올 것까지는 없느니라. 그러나 이미 먼 곳에서 이와 같이 와 이곳에 함께 모였음은 이는 모두가 다 인연이 있음이로이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모인 거다. 그래도 다 뭐 전에 중노릇 했던 사람들도 뭐 많지 뭐. 여기도 다 중노릇 했던 사람들 바글바글 하지 뭐.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오지는 않아. 옛날에 다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결국은 자기가 예전에 자기한테 감사하는 거야. 여기 와서 공부하게.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 여기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나를 끌고 온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함께 모였으면 모두가 다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꿇어 앉아라. 먼저 차성 5분 법신향을 전하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주리라 했거든요. 5분 법신향. 그 다음에 5분 법신향은 우리가 이제 애불할 때 항상 가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것을 5분 법신향이라고 하거든요. 법신의 향이다 이 소리지. 대중이 일제히 꿇어 앉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개향이니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름이 없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름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탐냄과 성냄이 없으며 또한 빼앗고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개향이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소리야. 자기 마음 가운데. 근데 이게 상황 따라 이제 그러니까 항상 거룩한 것을 보고 아주 성스러운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여기 도량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이제 그렇지.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절에 와서 자주 와라. 와서 여기 오면은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진다. 내가 고요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냥 그게 도량의 힘이다. 그 도량에 있는 힘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그냥 집에서도 뭐 좀 청정해지고 좀 다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싶은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끝없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계속 일어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절에 와서 조용히 앉아있다 가. 그럼 되는 거야. 훨씬 그게 나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향인 거야. 개의 향기. 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작용하는 것이니까, 개는. 근데 여기 오게 되면은 저절로 이 삼복더위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가서 쉬어야 되는데, 여기 또 더군다나 요새는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여기 오면 시원하게 좋잖아. 또 집에서 혼자 그냥 땀을 삘삘 흘리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법문 듣지. 또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뭐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었지. 이거 만들어 놓고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법문 듣지. 그 다음에 밥도 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 자주 오면 좋은데 다들 맨날 빼먹어. 그런 것이 좀 생각을, 그것도 전생 인연이야. 인연이 없으면 잘 안 돼. 그 다음에 둘째는 정향이니 모든 선악 경계나 형상을 보고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향이다. 모든 이제 바깥에 선이니 악이니 경계니 형상을 보고 마음이 그 형상 보고 마음이 움직이거든. 항상 움직이잖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좀 나한테 그냥 좀 인상 확 찌푸리고 가면 그냥 기분이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거, 어지럽지 않는 것은 마음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쉬어졌다는 거야. 그게 정이야, 정. 정의 향기. 선정의 향기라는 소리지.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좋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그냥 악하게 해도, 이게 정향을 배울 수 있는 공부 절호의 기회구나. 정향.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막 좋게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이게 쏠리죠, 마음이. 그럼 이때도 딱 중심을 잡아야지.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 그래서 선정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쉬어지는 것이 성이거든. 그런 좋은 선정의 향기란 말이야. 선정의 향기. 이런 향기는 이게 그냥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향기는. 논문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서 선정의 향기에 정향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나죠. 모든 선악 경계나 선이나 악이나 경계나 그 다음에 형상을 보고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어지럽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 거. 그게 고요해진 거. 그걸 뭐 정향이라고 한다. 셋째는 뭐냐? 해향이니 자기 마음이 걸림이 없어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보아.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지혜는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문사수. 자주 들어.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듣고 보고 그냥 이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문해가 생기거든. 들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그 성인의 법문을 깊이 사유해 보는 거야. 사유. 참고해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깊은 지혜가 또 나오거든. 그 다음에 수. 몸으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천해 보는 거야. 수. 닦을 숫자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또 생기죠. 이 세 가지로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못하면 바보지 뭐. 자심이, 자기 마음이 걸림이 없어. 해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걸림이 없어.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보아. 자기 마음을 비춰보아. 자기 성품을 비춰보아서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행하더라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해양이니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잖아. 왜냐하면 우리 육조 스님께서는 많이 못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자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우리한테 딱 맞는 아주 좋은 비유를 들어요. 항상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별로 잘 안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맨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많이 쓰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육조 스님은 워낙 일자무식이라서 자기가 진짜 경험한 거 삶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이런 말들이, 법문이. 이게 스승이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 쫓아가기. 스승이 좀 안 똑똑해야 이게 아주 공부하기가 좋지.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지, 이런 분들은. 그래서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해양이니라. 이렇게 위를 공경하고, 위로는 공경할 줄 알고 아래로는 잘 보살펴서 여러분 할 줄 아는 거, 이것이 해양이다. 왜냐하면은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혜는 불이법이지 뭐, 알고 보면 연기법, 불이법. 그러니까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내 가난한 내 모습이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나 불쌍한 내 모습이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모습으로만 쫓아가면 안 돼요. 다 그냥 막 오지랖 넓게 막 이거 다 하러 돌아다니면 안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상에서만 해. 할 수 없는 것을 막 애딴깃딴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할 수 없는 일이 산더미 같잖아. 그러죠? 많죠? 할 수 없는 일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성에다 맡기란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불쌍한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막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힘들어 죽겠네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인연이 닿아서 오는 사람들은 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거 오지랖 넓게 하루 다 돌아다니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여기다 맡겨. 자기 자성에,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놔. 그러면 주인공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누가 어린애를 이렇게 절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못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떤 스님은 울고 그냥 왜 절에서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고. 근데 그거를 기관에 보냈어. 그러니까 아니 자비분 중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들이덤비는 또 사람이 있었거든. 거기다 맡기는 거야. 그럼 알아서 잘 커.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책임지는 것이지,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겉모습으로만. 진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지느냐 이거야. 진짜 책임을 지려면 여기다 맡기는 것이 책임지는 거야. 전부 다. 맨날 들으면서도 딱 구체적으로 딱 문제가 경계가 닥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오지랖 넓게 다 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것저것 다 그냥 허겁지겁 하러 다 못해. 일 다 하고 준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맡기는 것이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몸뚱이가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해. 그걸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벌써 이렇게 넷째는 해탈향이니 마음에 반연하는 바가 없이 선도 생각하지 않으며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제무해한 것이 해탈향이다. 이게 반연, 마음에 반연하는 바가 없이, 반연. 그냥 반연하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다 반연합니다. 근데 안 하는 자리가 한 군데 있어. 자성자리야. 그래서 자성자리에다 맡기고, 그래서 반연하는 바가 없이 하라겠잖아. 해탈은 마음에 반연하는 바가 없이. 반연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다 반연돼요. 반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반연되는데 반연하지 않는 그 한 자리, 본래 부동한 그 자리밖에 반연하지 않거든. 그 자리에다 맡기고 하라 이 소리야. 반연한 바가 없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무해 자제, 자제무해한 것이 이것이 해탈향이다. 알고 보면 다 하나죠. 아까 해향도 그렇고 계향도 그렇고 정향도 그렇고 해탈향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말만 달라. 이게 수행이 어렵습니까? 쉽잖아.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해야 되면 이거 계양직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양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탈향은 해양은 이렇게 하고 해탈향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다 해? 계양이 정향이고 정향이 해양이고 해양이 해탈향이고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수행은 간단 명료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말만 이렇게 무성하지.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탈직연향이라니 자기 마음에 이미 선악의 반연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선악에 반연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다 다 맡기고 간다 하더라도 공에 잠겨. 그럼 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냥 무기공이죠. 알고 잠겨 고요를 지켜서는 아니 되니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야 하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접하고 들어야 하며 자기 본심을 알아서 모든 불법 이치에 통달하며 빛을 화하여 사물을 접하되 화광전물이라고 하잖아요. 화광전물. 빛을 화하여 사물을 접하되 빛이라는 것은 자기 자성짜리니까 자성이 이 화하여 사물을 접한다 그죠. 거기에 전부 다 비추면은 온통 그것이 되잖아. 아까 얘기했었죠. 전부 다 그냥 그 광명이 비추면 그것이 온통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죠. 물듭니까? 더러운 똥을 비춘다 해서 광명이 똥에 더러우면 물듭니까? 안 듭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온통 드러냈지만 이제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원래 이런 것인 줄 알아. 그러면 아도 없고 인도 없어 바로 보리에 이르러 참 성품에 변함없는 것이 해탈직연향이니라.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계향도 그것이고 다 하나야 하나. 선지시가 이 향은 각자 안으로 풍기는 것이니 결코 밖을 향해 찾지 마라. 여기까지. 오늘은 도반들에게 하심하고 공경하였는가. 또 이번 주간에 도반들에게 하심하고 공경하였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살펴보니 계속 그렇지는 않지만 도반들에게 하심과 공경심이 아닌 상심과 한심, 분심이 올라올 때가 있었다. 올라오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되맡겨 놓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또 상심과 한심이 출현을 했다. 그래서 또 맡겼는데 순간 마치 랜턴에서 여기를 비쳤다 저기를 비쳤다 하듯 마음이 상심이 됐다가 하심이 됐다가 한심이 됐다 공경심이 됐다 했다.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마치 불을 이쪽 저쪽 비추는 것처럼 이 마음이 됐다 저 마음이 됐다 그랬다. 순간적으로 웃기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이 두 마음을 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두 마음이 다 쉬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고요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 뜨거운 돌을 주면 뜨겁게, 차가운 돌을 주면 차갑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 뜨거운 돌을 주면 뜨거워서 손을 대는 게 진리인데 왜 뜨거운 돌을 쥐고 뜨겁다고 난리를 치고 살았던가. 뜨거운 돌을 잡지 않으면 되고 필요해서 잡았던 것은 다시 놓아야 하는 것이 진리인데 흔히 법문에서 들었던 말이지만 실감나게 다가왔고 이후 다가오는 경계가 뜨거운 돌인데 굳이 잡을 필요 있나 하는 생각에 확연히 들면서 경계를 따라가거나 놓지 못하는 상태가 짧아지고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걸 지켜보았다.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랜턴으로 이렇게 비추면은 더러운 것을 비추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깨끗한 것을 비추면 깨끗한 것이 드러나듯이 이것을 이제 잘 아시고 이렇게 마음씀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읽어봅시다.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댈 곳을 찾아 부처님 계신 절을 가곤 했다. 본래 부처는 자신인 것도 모른 채 말이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이냐며 나를 좀 바라봐 달라 울고 또 빌며 법당을 내려왔다. 불법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깨달음을 얻은 나를 찾는 공부가 있음을 몰랐다. 그러나 어느 날 공생선언에 입문하게 되면서 나는 바뀌었다. 처음에는 천수경, 반야신경도 너무 어려웠다. 스님의 뛰어난 법문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시간을 지새울 때도 많았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위안과 편안함, 학구열이 다시금 나를 선언으로 이끌었던 것 같다. 그러던 와중 스님의 법문 중 인연법과 연기법을 듣고는 특기 와 닿았던 기억이 있다. 마치 나에게 하는 소리라고 느껴져 속으로 많이 울기도 하였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다. 경계가 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성에 맡기며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 이제는 긍정적인 사고로 상대를 대하는 나의 모습도 종종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지 않고 따로 놀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성짜리 무슨 일이든 무념무상으로 맡기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가 힘들었던 모습을 자주 발견하며 이게 아닌데 세월만 보내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 스님의 법문 중 자기 분상에 맞게 공부하라 라는 말을 되새기며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끝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달음이 내게도 찾아오지 않을까 하며 오늘도 선언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네. 근데 깨달음이 언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그 정도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자성의 부처를, 그게 스승이거든요. 그 스승이 기가 막히게 나를 끌고 묘하게 갑니다. 결국은 의지처는 자기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를 묘하게 끌고 갑니다. 그 믿음이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섰는데요. 네, 잘 하시고 가십니다.
최근에 스님께 점검을 받고 이걸 하는 놈이 누군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밖으로 나가는 즉시 누군가와 비교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묻기 시작한 이후에는 누가 너무 믿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친구와 작은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녹이려고 맡기거나 나에게 뭘 가르치러 왔지 물어봤을 텐데 그냥 이걸 느끼는 놈, 느끼게 하는 놈이 누군지 집중했습니다. 그 친구가 요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불편하게 여기는데 저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런 말을 듣게 하는 놈이 누군지 집중하며 제가 아니었더라 해도 그 친구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말하는 것, 표정도 많이 조심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집중하는데 저절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는데 저는 자꾸 예전처럼 놀고자만 하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조금 짓궂게 장난을 치는 스타일이고 타이밍도 잘 몰라서 예민하고 둔털을 바짝 세운 고양이에게 아마 굉장히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곰곰이 생각하니 그 친구 덕에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많은 표정이 무의식적으로 짓고 말에도 장난이 가득하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알려면은 상대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은 그 친구의 눈동자, 행동이 자기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나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친구가 다 스승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나를 놓게 되잖아요. 저절로 놓게 되고 온통 그 친구가 돼서 보니까 그 거울, 자기 얼굴을 자세하게 보게 됐죠. 너무 이제 감사해 하고 회양을 잘해야 됩니다. 네. 2년 되어 불화에 입문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듯이 단청보다는 선에 매료되어 주로 선묘화를 그립니다. 그러던 중 올해 추파일 전시회를 끝으로 사찰 측에서 10년 된 불화반을 해체시켰습니다. 도량이 있고 지도 교수님이 있으니 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어디서 해야 하나, 누구한테 배우지 두어 달 고민 중입니다.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라는 내가 정해놓은 법을 만들어 놓고 헤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릅니다. 이제는 그런 나를 지켜보며 맡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원에 빠짐없이 오는 것부터가 공부라는 생각이었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였는지 스님 법문하실 때 내 생각에 빠져 헤매고 있지는 않았는지 구하고자 함에 연연하지는 않았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 탐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스님 법문하실 때 기쁘고 즐거움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들떠있는 내 모습으로 스님 법문에 빠져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들떠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좋고 머물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죠. 사람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이제 생사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거. 그걸 알고 나머지를 다 하시라는 거예요. 하면은
좋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다 이렇게 축착합착, 저절로 그냥 이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항상 놓쳐버린다는 거죠. 부처님 법문. 그 법문을 중심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다 하십시오. 이 소리야. 자기 역량껏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 나가시면은 됩니다. 그것을 법문에서 이제 머물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쓰십니다. 잘하셨습니다.